제약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기차려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오시오. 이때라 주의 긍휼 많은 내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났음에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많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할렐루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짓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로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하라.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할렐루야 아멘. 주님 부탁하신 날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외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고유의 명절, 설 명절을 맞이해서 도입한 성경 본문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선포 제목은 기독교 신앙과 세상 문화, 그리고 갈로 열고 제사, 무속, 정치, 이렇게 갈로 닫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일에는요, 우리 민족의 명절이라는 설날이 이번 주 수요일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연휴 기간이 시작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 부분에 기초해서 말씀 전거 제목도 기독교 신앙과 세상 문화, 그리고 제사, 무속, 정치,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주는 명절로 인해서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자연스럽게 먼저 이 명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몇 해 전에 2023년 1월 22일 설날 설교 때 제목을 이렇게 정한 바 있습니다. 명절의 제사로 인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 이렇게 정했는 바가 있거든요. 여러분, 설날이나 혹은 추석 명절이 되면 우리 이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 때문에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가족 내 말이죠. 전통적인 유교 풍속에서 있는 사람들은요, 조상이 우선이고 조상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겠냐 이렇게 하면서 목숨 걸고 제사에 참여하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반면에 또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진실한 교인들은요, 또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자들은 그 제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또 목숨 걸고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이 즐거운 명절날이 정말 가족 내에서는 또 전쟁터가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한국은요, 전체 인구가 지금 5,120만 정도가 된다는데요, 무교가 50%입니다. 절반이 종교가 없어요. 통계상으로 보면. 그 종교를 가진 사람 중에서 보면요, 불교가 14%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지금 20%, 뭐 개신교가 20%죠. 그 다음에 천주교가 또 뭐 11%, 그러니까 한 31%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기독교 이 개신교하고 천주교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무교가 50%예요. 거기다가 불교 14% 하면 64%가 되거든요. 절반이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명절을 되면 제사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신을 낳아준 부모, 또 조상들을 몰라본다고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이 조상을 이렇게 홀대시 하는 거라고 막 그냥 공격을 하지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 육적인 혈통과 족보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들은 기독교 하면 천주교와 개신교 이 두 교파를 다 포함하는 말 같지만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땅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온 당시는요, 지금으로부터 한 140년? 150년 조선 후기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철종, 고종, 순종 그 당시 그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천주교 교인들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이 순교자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 같이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서양에서 들어오는 종교를 해가지고 그 천주교 사람들이 처음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았어요. 이 말씀대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얼마나 거했겠어요. 이 나라에서 보니까 아니 저 어디 조상도 없는 사람인가 어떻게 된 게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그 제일 이 천주교가 핍박을 받는데 큰 이 원인이 이 제사 문제입니다.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하니까 하나님에게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렇죠. 어떻게 조상을 버리고 제사를 안 지낼 수 있냐.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이렇게 모신다 그러고 조상은 홀대하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천주교가 핍박을 이제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국 선교사들을 막 죽이고, 또 외국 선교사들이 전도한 그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같이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은 유교 체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유교는 뭘 중시합니까? 충효거든요. 나라에 충성하고 부에게 효도하는 충효 사상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온 나라 백성들을 혹세무민한다 해서 서양 선교사들을 참수하고 그를 따르는 조선 백성들, 천주교인들도 참수를 했는데 그 수가 엄청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서울에 거기 마포 나루에 가면 그 절두산이라고 있잖아요. 절두산. 절두는 뭡니까? 목을 이렇게 끄는 거. 절두. 그래서 절두산 성지가 거기 있어요. 지금도 천주교. 사람 얼마나 그 마포 거기 백사장에서 다 사람을 참수를 해가지고 얼마나 죽였는지 몰라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던 천주교가 말이죠.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서히 이 토속 종교를 인정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저희들 저 과테말라 저는 저기 멕시코나 말이죠. 저런 데도 그 천주교가 다 이렇게 가 있는데 거기도 다 토속 종교를 다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보면은 십자가가 있고 그 옆에는 자기들 나름대로 또 토속 종교 신이 있어요. 완전히 혼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천주교가 130년 전부터 그렇게 들어왔는데 그때는 참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점점 변해가지고 이제 지금 그렇게 됐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지금 천주교인들은요 불교처럼 이런 설날 또 추석날 이 성당에다가 그걸 얘기합니다. 자기들 조상들 그 이름을 그 올리고, 그럼 이제 불교에서 이제 사찰에서 그 위패 올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1년에 얼마씩 이렇게 돈을 내주고, 천주교가 똑같이 그렇게 한답니다. 그렇게 대신해서 제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개신교는 아예 그렇게 하지 않지요. 성경적으로 우리 이제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이랬습니다.
여기 혈통과 육정이 나옵니다. 혈통과 육정은 바로 이 세상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족부를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할 때 살아있는 부모입니까? 죽은 부모, 죽은 조상입니까? 살아있는 자,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죽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계명 제5계명에도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했어요. 장수한다고. 살아있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십계명 제1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셨는데, 조상에게 설이나 추석에 제사하는 것은요 다른 신에게 하는 거 똑같아요. 그 제1계명을 또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명절 제사 때 제사상에 올리는 지위라는 게 있어요. 그 문풍지 같은 데다가 옛날에 보면요 그걸 딱 접어가지고 거기다가 한문구를 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사상 그 위에다가 딱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뭔가 하면요 현고 학생 부분 신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신위 한 게 뭡니까? 신자의 자리 위자거든. 그러니까 귀신이여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하는 거, 그 신위라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바울 사도는요 신자들이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지침을 딱 줬습니다. 성경에다가 사도 바울이 지침을 딱 줬는데 거기 어디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은 누굽니까? 바로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 제사는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고, 또 너희들이 교회에서 성찬을 하며 마시는 포도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할 때 어찌 그 귀신의 잔에 들어있는 그 술을 같이 마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시간 세상에서 명절에 제사하는 것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사람이라면 믿는 신자가 제사에는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영적인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신자들을 목양하는 목사, 장로, 중직자들도 이 부분을 잘 깨달아서 반드시 주지를 시켜야 됩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개신교는 안 돼요. 개신교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목사님들이 그렇게 주지를 시켜줘야 돼요.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도입한 본문에서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세상 풍속, 이 세상 풍속은 또 어디 성경을 보면 나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에 세상 풍속이 딱 나오는데, 이 세상 풍속은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하늘 아래의 영역과 땅 위의 영역의 주관자는 바로 이 세상 임금 마귀입니다. 그 세상 임금 마귀가 곧 현재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활동하는 그런 사단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짓의 영들이 눈을 가리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구절이 또 어디 있습니까? 바로 조금 지나면은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나 저나 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세상 물길에 흘러가는 대로 또 세상 바람이 부는 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우연히 그냥 세상에 태어났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죽으면 끝인 줄 알았어요. 저도 5년 전에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분명히 사람은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고 성경에 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니 예수님 믿지 않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딱 되는 거예요. 천국 못 갑니다. 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했잖아요. 그 큰 사랑이 뭐지요? 그 큰 사랑은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이렇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사랑 이퀄 십자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사랑이라고. 그죠? 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원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그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한 긍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한 부분에서 기독교 신앙과 그 제사, 이 제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제사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독교 신앙과 무속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무속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기반이 되어서 세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속이 뭡니까? 영어로는 샤만, 또 샤머니즘 이렇게 말합니다. 무당을 중심으로 하여 민간에 전승되고 있는 풍속이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속적이다 하면 귀신을 섬기며 길흉을 점치고 구슬하는 것과
관련이 된 것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속적이다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무당, 무속을 제일 싫어하시고 경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신앙에서 무속에 관한 신앙을 단호히 끊어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요 무속 그리고 무당에 관련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애국 왕 바로는 모세가 행하는 하나님의 재앙에 맞서기 위해서 애국의 요술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능력에 맞서기도 하고, 또 다른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모압 왕이 나옵니다. 그 모압 왕은 점령이 발람에게 복채를 주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실패하는 구절이 민수기 22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다니엘 2장 2절 이하에 보면요 바벨론 왕은 자기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그런 구절이. 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으로 전도 여행을 갔을 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 그 여종은 점을 치며 자신의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치는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다 쫓아내니까 그 점치는 여종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 어느 시대나 어느 지역에나 무속은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 무속에 대하여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거짓 영에 미혹되지 말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2장 18절에는요 너희들은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또 레위기 19장 31절에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무당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위 곳곳에는 무당들과 신접한 술사, 법사, 박수, 점쟁이들이 이 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문화적인 것, 또 정치까지도 침투해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 무당 박수들의 마음 안에는 누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거짓의 영, 귀신의 영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거짓된 곳으로 인도하고 그걸 또 거짓말로 거짓된 평안을 주기도 하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자극해서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무속적인 부분들이 우리들 기독교인 신앙 속에 파고들어서 지금 기독교인들도 점점 세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 중에 이 정치인들도 있거든요. 그 정치인들 안에 되는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있다는 게 공공연히 점집을 찾아가서 뭐 당선 여부도 물어보고 그렇게 한다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속은 분명히 하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 근본적인 지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인들이 무속을 가까이 하면 자꾸 영이 흐려지는 거예요.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자들은요, 무속신앙이 본질적으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이익 추구뿐이야. 우리들의 교회의 본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낮아짐, 희생, 이타적인 것, 배려, 섬김, 포용,
이런 것에 반해서 무속신앙은요, 그 근본이 자신의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기도 하고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의나 법 따위는 쉽게 무시하는 것이 그들의 속성입니다. 이런 무속이 정치적 권력과 손을 잡게 되면 사회 정의는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구약 성경에 주술에 심취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이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성경 읽어보면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나옵니다. 그 이세벨 사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이세벨이 취한 행동이 어떻게 했습니까? 법이고 정의고 없어요. 그 포도원을 정당한 방법으로 사든지 해야 되는데 아예 그 포도원 주인을 아예 그냥 죽여버리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자기가 뺏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던 사람들이 그때 그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구약시대도 어떻게 했어요 그게? 아, 힘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구나. 그래서 그 힘은 주술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만을 바라고 주술에 매진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정의 사회는 없고 옳고 그런 것도 분별하지 못하게 되니까 점점 나라의 국력은 쇠퇴되고 나아가서는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런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무속은 단호하게 단절해야 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야 되는 이 현재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들이 그걸 눈 감아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속은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철저히. 보수, 진보, 좌우 그런 진영 논리를 생각하지 말고 무속은 철저히 배격해야 돼요. 무속을 신봉하는 그런 위정자, 지도자는 절대 뽑아주면 안 됩니다.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목사들이 모르더라고. 목사들이 모르니까 자기가 목욕하는 교인들에게도 계속 또 그런 걸 또 주입시키고 그래서 이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독교가 타락하고 있는 이 큰 세 가지 요인을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CBS 그 다음에 CTS 그 방송국 기독교 방송에서 계속 지금 방송하잖아요. 지금 이 기독교가 너무나 지금 부패하고 타락해 간다고 그 원인을 세 가지를 들잖아요. 뭡니까? 첫째가 물질, 돈. 두 번째로 뭐죠? 명예. 세 번째로 뭡니까? 권력, 훈련. 이 교회가 말이죠. 목사들이 뭐 명예 찾고 권력 찾고 그러면 이는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요. 세상 사람들을 탓할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개신교 목사들이 문제예요. 똑바로 봐야 되는데 그걸 다 무당 다 허용해 주면서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 목사들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두렵지 않아요?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진영 논리를 따지면 안 되고요. 무속과 무당은 철저히 배교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무속을 배격하겠다는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무속적인 것을 단절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 중에 지금 우리 한국에 처한 게 뭔가 하면요,
이 예언 사역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저와 저의 사모가 이 교회에서 치유 사역을 한 지도 15년이 되는데 그 예언하는 목사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런데 사실 한 100명 중에 한 명? 한두 명 있을까? 제대로 이 예언하는 분들이 있을까? 참 의심이 가는 게 많더라고요. 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니 뭐 했니 해가지고 그걸 뭐 말씀은 잘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하는 그 목사님의 그 뭐랄까요 내면의 문제 그 성령의 연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가보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심령에서 자기 생각으로 예언하는 그 목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뻔히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도 도저히 이건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예언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봉투에 헌금을 넣어서 올리면 그 봉투 하나하나마다 기도해 주면서 예언하는 목사들을 봤는데 그런 분들 보면 면면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을 보시는 목사, 권사 분들 계시면은 다음 성경 구절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3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짓 몽사를 예언하며 이 거짓으로 예언하는 그런 자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다는 겁니다. 아니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언 은사를 받지 아니하고 뭐 어떤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예언 학교에서 훈련하고 배워서 하는 그런 예언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예언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언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예언을 가만히 보고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맞지 않는 거야. 안에 자기만의 그 요구하는 그런 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 안에. 많은 목사님들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일 말씀 전거 제목이 기독교 신앙과 세상 문화 그리고 제사, 무속, 정치 중에서 기독교와 정치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무속은 정치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는 것이 정치이지 주술에 의존해서 무속 정치는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무속은 권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조선 말기에 명성황후는 무당을 불러서 구슬을 했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의 시조인 태조 왕건도 왕위에 오르기 전에 무당을 불러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 왕들이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무당을 불러 기우제를 올리는 것도 주술적인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무속과 사모니즘이 권력의 도구로 활용이 된 것이죠. 최근에는 탄핵이 되어서 현재로 넘어간 대통령이 무속과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하나하나 사실로 드러남에 있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상경험령을 선포한 날짜까지도 당선된 날로부터 천일이 딱 정확히 되는 2024년 12월 3일이라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주술에 의존했다는 이야기가 신빙성을 더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 했는지는 몰라도 참 안타깝습니다. 대다수의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정치 지도자가 무속에 빠질 경우 공인으로서 공적인 합리성과 책임감이 결여되어서 나라의 운영에 큰 지장이 생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자리에 앉아서 나라의 운명을 쥐고 있는 위정자가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무속과 주술에 의존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만 무속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일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와 이념을 떠나서 무속은 합리적인 부분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도 이를 경계하거든요. 여러분, 일반 가정에서 무속, 술사, 점, 철학관 이런 거 가까이 하는 그런 가정일수록 잘 되는 가정을 못 봤습니다. 결국은 배가 망친 수준으로 갑니다. 따라서 국가를 운영하는 위정자가 무속에 빠져서 정치를 한다면 국민의 열망과는 다른 판단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중심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지금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무속 정치하는 그 정치 집단을 옹호했던 교회의 목사들과 신자들은요, 정말 진솔히 회개를 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진솔히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유일신신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누구를 보고 있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 그 삼일체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 많은 타락한 사람들 중에서 의인 30, 의인 20, 의인 10명 찾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도 기독교인들, 특히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 개신교 교인들, 개신교 목사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지금 보세요, 지금. 방송에 나오는 거 보세요. 전도사, 어떤 교회 전도사가 법원에 들어가, 그냥 아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전도사들이 어떻게 담임 목사가 어떤 그런 훈련을 받았길래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그 법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난장판을 만듭니까? 이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 이 개신교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 모두가 정말 겸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연애할 것 없이 다 이렇게 회개해야 할 그런 시기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우리 한국의 개신교는 가망성이 없어요, 지금. 아멘.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 그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자, 우리 찬송가 218장 하나님께 드리고 또 광고 몇 가지 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가운데 오사 널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구치성수 그 예수님 내 맘에 오세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고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책 광고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돌항아리 영의 전쟁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교회에 나오면서도 여러 가지로 마음과 육신에 그런 어려운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 뭐 질병, 또 마음적으로는 우울증, 또 공황장애, 또 잠을 못 자는가 그런 여러 가지 그 형태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책을 보면은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또 돌항아리 생명을 가졌는가 이 책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은 지금 시중에서는 절판이 됐거든요. 10몇 년 전에 나와서. 그래서 저희 교회에 지금 몇 곳씩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희 사모님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되는 방송이 있는데요.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이 또한 집회도 교회에 나오는 신자분들 중에서 육체적 그런 정신적 그런 질병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방송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영적인 부분을 많이 이렇게 영적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라고요? 매주 화요일 8시, 저녁 8시 생중계됩니다. 돌항아리 TV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첫째는 글로리 경배와 찬양 기도 집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또 유튜브 생중계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거든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 또 선교 후원 또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동남아 선교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베트남, 필리핀, 또 대만 그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또 캄보디아를 다녀왔거든요.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인구가 지금 1,500만 정도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0.25%밖에 되질 않아요.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혼들을 볼 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영혼들을 볼 때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줘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해줘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 길입니다. 천국에 가면요 많은 멸류관이 있는데 생명의 멸류관이 제일 크다고 합니다. 생명의 멸류관은 뭡니까? 생명을 구원한 거,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구령사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질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서 못 가는 분들이 계시면은 그 물질로서 그분들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 또 상급이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긍휼히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 새해 설날 설교로서
기독교 신앙과 세상 문화, 제사, 무속, 정치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에서의 우리들의 신앙과 세상 문화, 즉 제사와의 관계, 무속 그리고 정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옵시고, 정치, 사회,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더라도 무속만은 절대 공존해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사오니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온 기독교 신자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